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1가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근본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이번 주간엔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뭐만 보고 있냐? 요거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거, 말하면 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을 하고 세울 때,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줘야 될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이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 3주간 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이제 21가지 중에서 마지막 3가지를 빼고 그게 영혼입니다. 이걸 실제로 얼만큼 사실적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영혼이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 26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요 명철이 아니었고 지혜가 아니었고 피곤치 않으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제 육신도 원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만든 존재. 그래서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타락함으로 육신의 죽음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요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다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예배의 축복.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영원한 걸 모른다. 예배의 축복을 알겠습니까? 일단 예배가 지속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예배고 또 은혜 받으면 했다 안 했다지 예배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 뭘 못 보면요, 이 영원한 것을 못 보고 이 영적인 걸 못 보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는요,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예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맨날 예배가 그게 그거고 순서 똑같고 말씀도 그런 거 같고 또 분위기도 별론 거 같고 전부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일시적인 거에 속아서요, 영원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만 안 잃어버리면 너희는 승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이 돼야지. 그렇구나. 이게 실제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게 가장 축복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찾아보고 좀 읽게 하고 쓰게 하고 하라는지 아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가서 보면 놀랄 겁니다. 이거 그냥 적어 놓기만 했지요, 한 번도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걸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영적인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게 인간인데요, 이 축복을요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뭘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중요한 복음 메시지 가지고요, 찾아서 같이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만 내가 진짜 읽고 좀 쓰고 애우고 정리하면서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지금 우리 매주 가고 있는 그 태안의 암 환자 현현숙 씨 어떻게 하냐? 메시지 안 해요, 가서. 오히려 여러분 그런 환자들한테는요, 메시지 하는 게 속는 겁니다. 내가 말려듭니다, 잘못하면. 그 분위기 상황이에요. 그 막 설명하려고 다 진땀만 빼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냐?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찾아서 그냥 읽어요, 같이. 복음 메시지요, 쭉 그냥 읽어줘요. 같이 이 사람은 누워서 읽어라, 들으라, 또 따라서 그리고 읽어줘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같이 간 장로님도 얘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쉽네요. 하여튼 메시지 하라면 어렵거든요. 여러분이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이걸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써보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비유로 한 달 내내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일 금식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 몸이, 육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가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요, 여기서요, 제 상태를 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보는 날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 분명히 인간은요, 육신 플러스 영이 돼서 사람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어디에도 인간의 정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구성됐는가 정의가 없다니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거짓이거나 사실이거나. 그런데 다 떠나서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저는 늘 육신만 가지고 살았어요. 내 육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육신적인 것만 따라갔어요. 그러니 내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내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진짜 깨달았어요. 이거 회복해야겠다. 영원한 축복, 이 영적 축복, 이거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 중 하나가 타락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게 사단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자 14절에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했어요. 천사요. 이 천사를 하나님 만들 때 뭘 준비했냐? 비파와 소고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뭐 하는 천사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이게 타락을 한 겁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말하는 귀신론이 틀린 거예요. 저기 어딥니까? 청포대 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큰 베레아 수양관 있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분명히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왔냐? 일리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 가보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뭔 체험을 하냐? 막 죽은 할머니 소리 내고요. 죽은 누구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였던 거예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구나. 창세기 6장에 보면 너희의 연수는 120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80에 죽었다 40년 동안 귀신 떠돌다가 이제 천국 가든 지옥 간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귀신론이거든요. 그래도 현장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요 막 달려가잖아요. 왜냐? 실제 귀신에 시달리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라도 잘못된 거라도 얘기하니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고 읽어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이거 이렇게 있지 않냐? 이거 있지 않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 신천지는요 절대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전부 기존 신자 건드립니다. 왜냐? 성경 전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믿어 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겁니다. 자, 성경에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언제까지 있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0장 14절. 이게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지옥에 가둘 뿐이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천사는 육신만 없을 뿐이지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보이지만 영은 안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우린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천사처럼요, 막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요, 이런 어떤 세계 속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요, 알려줘야 돼요.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대적해도 안 되고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면서 영원한 존재요, 가장 중요한 존재인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사실로 보여줘야 돼요. 지난주 태안 들어가는데 우리 권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그 메시지하고 지금 우리 계속 훈련받는 메시지가 전혀 반복으로 안 들립니다. 왜냐? 자기 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환자로 온대요. 그 실제 시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환자가 와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자기가 태안 법산리에 집을 짓고 잘 사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래요. 막 너무 자연 속에 사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 복음 전하려고 해도 복음 들어갈 틈이 없더래요.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 거 좋은가 보다 그랬대요. 그런데 환자니까, 고객이니까 이제 알잖아요. 병원은 환자니까. 그 나중에 뭐 어떻게 돼서 봤더니 몇 년 후에 봤더니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자살을?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전혀 자기는 반복이 아니래요.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대요. 왜냐? 사실이니까. 이걸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내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은요, 이게요, 반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사단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완전히요, 이 육신 문화를 가지고요, 세상을 딱 장악해버려요.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자,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였죠. 이게 타락했죠. 그거 그대로 가지고 타락한 건가? 지금 뭘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여기 송 원장님 교사 포럼한테 얘기하더라고. 학원에서 아이들 듣는 음악 전부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요, 완전히요, 뭐 귀신, 사단, 완전히 다 이런 거래요. 내용들이요, 싹 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안 쓰게 할 수 없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스마트폰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 메시지 올라가죠. 동영상, 유튜브 다 오죠. 이거 활용하면요,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메시지 집중하고 자료 찾고 막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게 스마트폰이요. 어디든 가서 메시지 들을 수 있고 집회 메시지도 듣고 강단도 듣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전엔 뭐 CD 막 뭐 카세트 있어야 되는데 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요,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 다 있잖아요. 자료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스마트폰입니까? 이거 모르면은요, 최악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일주일 전에 국민일보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 중동 문제가 심각한데 청소년들이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도박에 노출된 게 실제 위험한 사람이 한 3만 명 된대요. 근데 거기에 전체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 약 12만 명이에요. 사례가 나오는데 고등학생이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몰래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윷놀이 게임이요. 근데 그 윷놀이 한 판에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한 판에 따고 하는 그 윷놀이 게임만. 그러면 스포츠, 토토 이래서요,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 스마트폰이. 앞으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발달되거든요. 나중엔 종이처럼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아예 종이처럼 구겨서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 나온다니까요, 조금 있으면요. 이렇게요, 완전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요, 거짓 성공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거짓 성공해가지고요, 전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요,
완전히요, 이게요, 우상이라는 거를요, 문화로 둔갑시켜가지고요, 한 나라와요, 한 시대와요, 한 가문을요, 완전히 잡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6가지요, 이 운명 속으로요, 완전히 끌고 가요. 여러분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원한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현장입니다. 이걸 실제로 알면요, 여러분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 이거 알고 나서부터 예배 달라졌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인간만 공격해요. 근데 인간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요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요거만 관심 갖게 하고 요거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을 볼 때 최종적으로 보는 게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아, 이 사람이 예배를 가지고 충분한가? 예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걸 해도 될 시간표가 왔다. 그게 정상. 예배 말고 또 뭘 해야 되고, 예배 말고 또 누굴 만나야 되고, 예배 말고 내가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예배 말고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나쁜 건 아닌데, 아직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성경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고,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예배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누리고 답이 났다면 예배만 드리면 충분해요. 예배만 드려도. 그리고 예배가 지속이 돼요. 그럼 돌려서 말하면 내가 지금 예배 하나가 안 되고 예배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지금 모든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와 헌금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예배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거 모르면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진짜 지속이 안 돼요. 막 좋으면은 조금 해요. 막 힘들면 좀 해요. 좀 어려우면 해요. 그래서 또 나지면 안 해요. 또 뭐 메시지가 좀 은혜 되는 것 같다. 요즘 또 뭐 그런다. 그럼 또 예배 나와요. 그래서 또 아니면 또 어떤 이유든요,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예배할 그때에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부분에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영혼의 비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오늘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창세전 영세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졌어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빛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열려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걸 공부로 생각하고 그냥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걸 보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가 왜 이런 잘못을 했냐, 네가 이럴 수 있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장 먼저 하신 얘기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한참 연구하다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세 전부터 이 복음을 딱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저는 월요일날 기도처 말씀 묵상하면서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여러분, 이 얘기할 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징조를 너희에게 볼 것이다. 표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복음 2장에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볼 것인데 그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게 전부 영어로 사인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표적,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잃어버린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언제 준비했다?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이게 구약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약속하셨던 복음,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이 복음이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나타나신 바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 준비하신 그게 나타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알잖아요.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한다. 복음만이 여러분이 능히 경고케 돼요. 왜냐? 이 존재는요 지옥 갈 때까지 활동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태영아 예배 때도 얘기했거든요. 이 존재가 분명히 이 복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믿지는 않지만 복음을 들었어요. 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 머리를 깰 걸 안다니까요.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완전히요 무너질 걸, 결박될 걸 안다니까요. 이걸 들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복음만 못 붙잡도록,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거, 이거 다 하도록 하고 영원하신 이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신 복음,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는 이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안다니까요. 복음으로 자기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진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여러분 복음만 못 붙잡게 해요. 복음만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복음만 못 듣게 한다니까요. 다른 말씀하면 다 은혜돼요. 다른 얘기하면 다 은혜되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졸려. 복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교회가 다른 거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다른 행사 많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행사하라면요 저는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요 김행사입니다. 김행사. 왜냐? 교회에서 그게 한 교회밖에 안 있었지만요 행사를 다 해봤어요. 막 데리고 배 타고 어디도 가보고 말리포, 그래 제가 잘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 막 오고 군함 타고 어디 자월도 가고 별거 다 했어요. 체육대 다 하고 비 오면 또 막 장소 옮겨서 동사무소 빌려서 하고요. 어떻게 이런 데를 빌렸냐 너무 잘한다 칭찬 받으면서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저 행사하라면요. 청소요? 확실하게 김청소라니까 내가. 진짜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행사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사람 완전히 감동 주면서요 사회 보고 다 해요. 제가 완전히 전천후로 다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선물 싹 미리 준비해 놓고 완전히 감동되도록 한다니까요. 그거 계속 하고요 요거만 말 못하도록 사단이. 왜냐? 사단이 우리보다 이거 더 잘 알아요. 영적인 사실을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기록 보세요. 반드시 예수님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야의 7 아들 보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다 이거든. 귀신이 정확히 합니다. 요거만 못하게. 다른 거 다 하도록 하고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느냐 복음만 못 듣도록 하고 교회가 복음만 못 말하도록.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능히 경고케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우리 가정이 능히 경고케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우리 자녀가 능히 경고케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실제로 내가 깨닫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것이다. 자, 이건 뭘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걸 말. 영원히 있을 영적 축복.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복음.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자,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것. 여러분 잘 아는 뭐죠? 신분과 권세. 이제 이걸 우리는요 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냐? 이 목회자 수련회, 부부 수련회 3강의 서론에 보면은 서론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서론 인생을 산다. 서론 인생에서 가장 걸리는 게 뭐냐? 이거다. 사람 때문에 이 축복을 거의 서론에서 다 놓친다. 여러분 무슨 일,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그냥 안 일어나죠. 사람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테러 일어났더라고요. 그 테러가 그냥 안 일어나죠. 사람이 테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시작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요,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어떻게 누리냐?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요,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봐보세요. 제일 첫 번째, 복음으로 나를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뭐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졌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다, 그게 뉴스 나와도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죠. 왜 그렇죠? 그 사고가 내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자, 그러면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죠?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이 내게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물론 그게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 사건이 내게 전혀 영향이 없고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쓸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를 뭐 속이고 넘어뜨리고 해도 우리는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 이걸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되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경고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전부 내게 축복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했죠, 정말 입장을 한번 복음의 눈으로 한번 좀 봐보세요. 그냥 보면은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런 영적인 걸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림을 또 그렸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다. 결국은 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 영적 상태거든요. 자,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첫 항해 때 그 큰 배가 요거를 보고 방향을 틀었는데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어요. 그게 옆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첫 항해 때 침몰한 거 아닙니까?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요, 여기 12가지 속에 살던 그게 딱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통제가 안 되고 자기도 어떤 때는요, 스스로가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해가 가요. 그래. 그리고 세 번째, 이 축복을 가지고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뭐예요? 기도해 보라니까요. 자, 오직 유일성, 우리 재창조 이렇게 메시지 하는 중에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 이거 24, 25 영원이란 말씀이죠. 24에서 주신 말씀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저는 진짜요, 이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게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구나. 내가 정말 저 장로님 위해서, 저 성도님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없구나.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고 메시지는 많이 주고 어떤 때는 비판은 했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은 없더라고요. 분명히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염려 걱정하기 전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너무 기도 안 하구나. 진짜요.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에게. 내가 진짜 이 축복 누리겠다. 그래서 조금씩 요즘요, 진짜 무슨 생각 안 하고요,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듣되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듣게 했을까?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기도하니까요, 일단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잘 먼저 생각.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막 이를 갈다가 누구를 놓고 정시기도 하니까 그 이 가는 게 없어졌다고요.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돕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가까운 가정에서요, 우리는요, 자꾸 뭐라고만 하지 기도 안 해요. 바로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 메시지와 응답을 찾아야겠다. 여러분요, 지금 저 함양에 있는 RLS, 여기 지금 RGS 두 학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완전히 십몇 년 전에요, 아이들이 완전히 집 나가서 뭐 돈도 벌고 막 혼숙하고 막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 그 교회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싫어하죠. 왜 저런 것들이 교회 오냐, 내보내라 뭐 어쩌고 하고 뭐 다 그랬겠죠. 그럼 유 목사님 그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는 중에 쟤네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와 있는 게 축복 아니냐? 그럼 쟤네들 놓고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설득해서 학교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 뭐 내라, 돈 냅니까? 이미 나간 애다 내가 뭐 하려고 돈 내냐? 그러니까 막 서울 부산 장로님들 계속 유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좀 우리 헌금하자. 그래서 아이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완전히 학교가 바뀌었잖아요. 그 RGS도요, 안에 처음 천안에서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이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진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실제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시간표예요. 정말 복음으로요, 내 인생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표예요. 오늘 1000명 아닙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가 1000명의 직분. 목회자는 뭐냐? 생명 걸어도 된다. 중직자는 재산을 드려도 된다. 평신도들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전도운동하는 데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뭘 본 거예요? 가치를 본 거예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본 겁니다. 이걸 볼 시간표요. 그래서 저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있어야 된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새신자나 뭐 좀 한 사람은 막 찾아가고 도와주는데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아예 저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게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왜냐? 진짜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 내리도록. 정말 복음 붙잡고 결론 나도록 해야 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영혼.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이 오늘 26절에 나오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이 뭡니까? 이게 전도 성경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태영아 부모들한테 얘기했어요. 보험 중에 제일 확실한 보험이 뭔지 아냐? 복음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교회에 헌금하는 게 제일 확실한 보험이다. 자녀를 놓고 확실하게 보험 드는 게 뭔지 아냐? 부모가 이 축복 깨닫고 이거 누리는 거다. 저는 확실히 이거 믿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기도처 이번의 메시지처럼요, 교회사와 이 성경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전도 운동의,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이 보여져요.
왜 유목사님 1000명이라겠냐?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진짜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됐구나. 복음 전해야겠구나. 복음이 없어지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 전도운동을 본 겁니다. 이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흘러와서 지금 이 흐름 속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대열에 선 거예요. 감사하게요. 이번 우리 렘넌트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모입니다. 당일 등록 없을 정도로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40명 가까이 더 신청하려고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무엇을 보느냐? 영원한 것을 보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답니다. 내가 보면 그 자리에 갑니다. 못 본 사람은 안 갑니다. 하려니까 돈 많이 들죠. 몇 명 움직이려니까 돈 100만 원 나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느냐다. 이 흐름을 보고 이 자리에 가는 것이다. 가면 힘들 것이다. 가면 고생스럽다. 가면 어렵다. 당연한 거다. 어디 가든 안 어렵냐. 집 나가면 어려운 것이다. 집 떠나면 힘든 거죠. 그런데 진짜 그게 어려운 겁니까? 영원한 걸 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 흐름 속에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2의 RUTC 운동,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구나. 시작입니다. 1차 성전 건축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요, 소 RUTC를 하나님 세울 겁니다. 이 지역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런 RUTC, 제2 RUTC의 센터가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작은 RUTC를 하나님 곳곳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요, 이 속에서요, 렘넌트 운동하도록, 진짜 이 속에서요, 치유하도록, 그 정말 문화 바꾸도록, 그리고 계속 나오는 진짜 다민족 살리는요, 그런 올바른 교회가 돼요. 저는요, 막 요즘 너무 감사하고 소름 끼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니까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지금요 전부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 환자 있다, 어려움 당하는 분 있다,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치유의 증인으로 분명히 하나님 쓰실 겁니다. 앞으로 렘넌트들 중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또 엘리트들도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문화를 가지고요,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꿀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는 중에 에스겔 47장 1절로 23절, 마지막 21절로 23절에 다민족 세보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700년 전에 에스겔이 한 얘기거든요. 이때 벌써, 그때면 언제입니까? 벌써 그때 다민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 영토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세워라. 그 사람에게 아예 땅을 줘라. 그 유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민족들이 내 교회처럼, 그래서 진짜 내 집처럼 여기고 활동할 수 있는 걸 해줘라. 여러분이요, 자, 시간만, 이때 뭐가 보입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게 나와요. 나의 전도. 반드시 나옵니다. 나의 전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목회자 수련회,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이걸 찾고 이걸 성도들한테 전달해라. 이번 주 말씀 그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흐름 속에서 이 영원한 걸 보고 나는 이렇게 전도에 헌신해야겠다 나온 거예요. 7별명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서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 마음에 담고 수요 예배 나오는 진짜 중요한 사명자들, 여러분이요, 중직자들이요, 마음에 딱 담고 있어요. 그게 이번 주에 나왔던 5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포인트 5가지. 여러분 요거 알고요, 그거에 안 걸려들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복음 아닌 다른 거. 자, 여러분 내용은 알죠? 복음 아닌 다른 거.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오직 복음, 오직 예수면 끝인데 그거 말고 모세, 엘리야. 그러면서 허황된 신앙생활. 그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남 비교의식, 상처.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마가다락방 교회도요, 오래된 전통, 오래된 생각, 오래된 기준, 오래된 제도, 도덕, 윤리, 이런 거, 율법, 우리나라 유교 사상,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가장 많은 게 뭐죠? 분쟁. 윤희하고 애들 보면서 어떻게 사단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공격할까? 지네끼리 싸워서 뭐 난리요, 뭐 말도 안 하고 뭐 삐져가지고 지네끼리 어떻게 애나 어른이나 다 누구 잘못이 아니요, 똑같아요. 사단은요 전부 분쟁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진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고, 진짜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증인으로 서도록 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분열시키고 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전부 미련해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때 뭐라 하겠죠?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요, 진짜 이거 보죠. 이게 이번 주 목사님 핵심 때 산업성에서 가장 강조했던 포인트 5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걸 보고, 이 영원한 전도운동 속에 와 있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결론에 뭐가 하나 나옵니까? 이게 딱 감사. 여러분이 하나밖에 안 나. 그냥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의 대열에 어떻게 내가 와 있을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정말 복음 체험한 사람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영원한 이 복음 속에 내가 있는 거 너무 감사. 남아있는 이번 주간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